할렐루야. 네. 벌써 이렇게 목회를 시작한 것이 15년이 지났습니다. 1월 마지막 주가 사실 15주년 축하했었는데 이제 2월 마지막이 돼서 이렇게 15년을 훌쩍 넘어서 오늘 말씀교회 모임으로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의 경험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좀 신선한 면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가도 선교사로 하도 오래 살았던 특유의 그런 모난 점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찔려서 돌아서 나갔던 그런 경험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했습니다. 그 모난 점을 제가 잘 몰랐어요. 나는 내가 맞은지 알고 저들이 틀린지 알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15년을 이렇게 목회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제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쉼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공격적이 되고 막 찌르게 되고,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지 알고 그랬었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제가 스스로를 어렵게 했고 또 다른 사람을 어렵게 했고, 그리고 제가 목회를 벗어나려고 너무 많이 애를 썼습니다. 우리 집안 가족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제발 좀 그만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참고 하다가 이렇게 15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제 목회의 15년을 마치는 상황에서, 그리고 다시 이제 선교의 사역으로 뛰어드는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오늘 설교를 대신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설교를 하나 더 해서 뭐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죠. 선교 한국이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선교 한국을 우리가 부르면서 그 이름을 말씀교회로 바꿔가지고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까지 말씀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이제 오늘을 넘어서 여러분이 또 어느 교회에 가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가 오늘의 말씀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삶의 목적을 지금까지 못 이뤘어도 나머지 삶에서는 조금이라도 이루어 드리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 드리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저도 잘 못하지만, 저도 정말 못해요. 그렇지만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 어떻게 살아야지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누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제목이 뭐죠? 홀로 있을 수 있다면 하는 말. 홀로 있을 수 있다면.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도 다시 마음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홀로 있을 수 있다면. 내가 홀로 있겠다고 작정하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어집니다. 내가 사람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비유를 마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발전하고 무엇을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만 내가 홀로 있겠다고 작정을 하는 순간에는 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나를 분리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만 홀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곁길로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홀로 있을 수만 있다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하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자식을 갖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지만 자식이 없는 이 여인이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고난을 많이 당하고 원수들의 비방을 많이 받고 나는 왜 자식이 없을까 하고 가슴을 치며 수많은 밤을 눈물로 세웠던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왜 아직도 아들이 없습니까 하고 울 때 한나처럼 이 여인에게 홀로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홀로 있다면 너의 자식은 지금 자식이 많은 여인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 하나님께는 내가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 내가 사람들과 남편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즐거이 많이 이렇게 즐거이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과 공유하고 사랑하고 연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주객이 전도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홀로 있으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홀로 있으면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나의 삶을 주실 거란 말이죠. 이것이 전도돼 버리고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비유 맞추려고 하고 목사들의 특별한 목사들의 이 실패와 잘못된 점이 제가 오랫동안 잘못한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잡아놓으려고 하고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아무리 해봐야 한 목사가 이 모든 고난하고 이 모든 고뇌를 짊어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그 음성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에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가 골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탄식의 목소리 그 하나에 나의 모든 노력 그것은 빛을 잃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봉사를 하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살았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나이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없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들이 주어집니다. 그 아들은 하나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끼켜봐야 36세밖에 못 삽니다. 30여세, 30, 하나, 둘, 셋, 거기까지밖에 못 삽니다. 그리고 그는 목을 베어서 죽게 됩니다. 그는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가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사명을 준비했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있었습니다. 외아들이, 이 높은 자리에서 있어야 될 외아들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가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덥고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쓰셨습니다. 이제는 가서 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을 네가 만날 것이요, 그 사람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할 것이요, 너는 그가 이 세상의 메시아인 것을 전하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라고. 그는 사명치고는 굉장히 간단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메시아가 되시는 분에게 세례를 베푸는 간단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서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 후에 그는 헤롯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적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그보다 크지 못한 것이에요. 에녹도, 아담도, 물론 아담은 여자가 낳은 게 아니라서 뺍시다 일단은. 네. 아브라함도, 그 누구도, 에녹도, 엘리야도, 다윗도 그보다 크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낳는 중생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는 그보다는 더 작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수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이 온 우주를, 끝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없는 것들, 쌓아 올린 수많은 공적들, 수많은 성들, 탑들, 이런 것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지 않습니까? 10초 만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빌딩이, 얼마나 많은 땅이 그대로 갈라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쌓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움켜잡았다 하는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사라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만 빼고는 몽땅 다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 이 엄청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20년을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15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돌아보면 돌아보는 것이 참 많은 실패와 참 많은 넘어짐과 참 많이 내가 잘못 결정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이스라엘 선교는 좀 더 그런 잘못을 줄이면서 먼저 할 것을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계획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어떻게 후원금을 많이 모을 것인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선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선행되는 것이 뭡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나 몽땅 다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홀로 있는 그 기도를 먼저 드려야 돼요. 아멘.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보다는 제게 해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분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주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마음을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급하게 뭐를 만들어내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막히면 저리 가면 돼요. 상선작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돛 닦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예요. 물이 막히면 돌아가는 것처럼, 웅덩이가 있으면 채우고 가는 것처럼, 물이 그렇게 가는 것처럼 성령의 물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물결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은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왜요? 구제함이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것이 사람에게 드리고 무슨 교회에게 드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 모든 행위가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다고 내가 믿으면서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서 외쳐서 기도하면 저들은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 거 아니에요. 이사야 35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들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그때가 어느 때예요? 그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 그때 이렇게 저는 자는 뛸 것이고, 그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할 것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날 거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건데, 그때가 언제?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사야 40장 3절을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자. 이 말이 지금 뭐예요? 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은
아니 성교를 하려면은 깊은 물가에 가서 고기들이 잔뜩 있는 데 가서 그물을 놔야지 우리가 고기를 많이 건지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죠. 지금 아프리카 어디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전도만 하면은 쑥쑥 사람들이 그냥 뭐 많이 예수를 믿게 되고 뭐 그냥 뭐 별 여기서는 아무 신통방통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병자가 낫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기가 많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강이 흐르고 사막에 샘이 흐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아니 왜 광야에서 하냔 말이지. 왜 사막에서 하냔 말이야. 왜 외치는 자가 왜 광야에서 외치냔 말이야. 사람 있는 데서 예루살렘 도성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저 구석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하냔 말이야. 이 말이 아무도 없는 데서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가서 있어서 거기서 나와 만나자 한 곳이 그것이 골방이면 그것이 사막이고 그것이 광야 아니에요. 여러분의 골방이 세례요한의 사막이 되고 세례요한의 광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서 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게 하든지 어디서 일을 하게 하든지 레바논에서 전하게 하든지 필리핀 가서 전하게 하든지 무슨 스리랑카에서 하게 하든지 어디서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곳이 폭탄이 된다 이 말이지. 먼저 광야의 삶을 먼저 하나님과 홀로 있는 삶을 가질 수만 있다면 홀로 있을 수만 있다면 그 결단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사막이 변하는 거예요. 광야가 변하는 거예요. 모슬렘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인의 마음이 변하고 수많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고 거기에 성령의 강이 흐를 수 있는 것은 내가 거기서 하나님과 홀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야. 6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1절 저희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구절, 제가 엄청 좋아하던 구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야. 이게요 실제 히브리어를 보시면은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데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하는 말이에요. 지존자 그러니까 선제 조건이 뭐냐면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어야 돼요. 지존자가 뭐예요? 지존자가 엘리온 해가지고 지존자라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높으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자는 전능자는 뭐야? 엘샤다이라고 전능자는 뭐냐면은 그가 all powerful.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네. 전능자의 뭐라고 해서 나와? 까먹었어. 뒤를 안 보니까 까먹었어. 그늘. 아니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고 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사람.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과 홀로 있는 사람. 그들은 전능하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말이죠. 예. 이렇게 우리의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하나님과 은밀하게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전능하신 자의 능력 아래 우리가 그 아래서 쉼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쟁은 내게 속했다. 너는 내가 어떻게 싸운 것을 봐라. 그럴 때 우리의 전쟁이, 우리의 싸움이 이기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우리 예배를 이제 우리 공식 말씀교회 예배를 오늘로서 이렇게 끝내고, 또 제가 설교하는 것도 이렇게 오늘로서 이렇게 마지막에 언제 또 딴 데서 설교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교회로 모여서 제가 15년을 설교를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과 홀로 있는 내가 되자. 그러면은 주님이 내 삶을 분명히 붙들어서 주님의 마음의 기쁜 그러한 삶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네, 제발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언제든지 죽으면은 죽을 때 누구든지 다 후회하겠지. 여러분도 후회하고 저도 후회하겠죠. 하나님께 못해드렸던 건 너무너무 후회하겠죠. 후회는, 그리고 미안함은 분명히 있을지라도, 그래도 한쪽 마음에서는 주님,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 그래도 그 전보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은 나를 받아달라. 나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가 그래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못난 목사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이렇게 위해주는 그 사랑에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선교회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골방에서 좀 기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그 이스라엘 선교를 이제 잘할 수 있도록 좀 격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삶,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예수의 향취가 묻어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